선생님 그거 치세요? 하지마 오늘 오늘 들통나 이거 끼끼 선생님 아니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마음으로 몸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회개하는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하여 말려게 하시고 우리 외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앞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대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의 아들이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묵상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같이 인사하시고 예배 잘 살아있구나 반갑구나 인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그동안 찬양 시간이 많이 짧았었잖아요. 그래서 뭐 매번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을 좀 더 이렇게 많이 활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예배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찬양해야지 여기 앞에 있는 사람만 찬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니까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평화 하나님의 평강에 같이 한번 찬양하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좀 가사 생각하면서 교사님이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굳이 안 잡아도 되는데 한번 손을 잡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옆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절 한번 같이 찬양하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Oh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찬양 같이 부르는데 이 자리에서 다 한번 같이 일어나서 앉아서 졸지 말고 헛소하지 말고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과 또 이렇게 숨겨가지고 같은 동성끼리는 안아줘도 되고 생각이지만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옆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고 손을 잡아도 주고 자유롭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메마른 땅에, 이 성탄 땅에, 우리의 학교에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땅이 열려지는 우리를 통해서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메마른 땅에 생명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신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송 드릴 때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말로 다 표현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중고등 되기 원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발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대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구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익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구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주만 섬기 너무 감사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릴 텐데 이 시간에 졸지 않고 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헌금 드릴 텐데 오늘은 오케스트라 팀 나오시고요. 찬양 들어가시고 우리 헌금 찬송을 따로하지 않고 오케스트라 팀에서 특주 특별 연주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담당자 나오시고. 여러분 그 준비하는 동안에 예배실 뒤쪽에 그 포토 콘테스트 이렇게 붙어 있죠. 단합인가 했던 거 이렇게 매트 사진 이렇게 붙여놨는데 예배 끝나시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에 이렇게 스티커 갖다 붙이시고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빈소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중고등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2017년 5월 마지막 주 오늘의 당신입니다. 지난 20일 한국미소촌에서 진행된 단합행사 사진들이 학과와 그룹 앨범에 업로드되었었죠. 좋아요를 많이 얻은 사진들이 예배실 뒤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진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1위부터 4위까지 선정된 사진은 촬영 작가와 모델분들께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스티커 붙이기는 오늘 마감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한 시형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이죠. 중고동부가 11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기 MC는 중고동부 됩시다. 매주 토요일 사도행전 읽기 잘 참여하고 계신가요? 사도행전 읽기를 하신 분들은 예배실 뒤편에 있는 앱차표에 설명으로 인증해주세요. 5월 성경 읽기도 마지막까지 힘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는 역대 49장부터 역대 20장까지입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뒷정리 잘하고 계시나요? 중고동부 예배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며 전교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내가 앉았던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주세요. 매월 첫째 주에는 간식이 있는 날이죠. 특별히 정리정돈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5월 잘 마무리하시고 6월 첫째 주에는 새벽을 깨우는 중고동부 됩시다. SY 뉴스 이다영입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 드려졌으면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지금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고요. 웨스트민스터 소그리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그리입니다. 문 20번인데요. 제가 읽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20번.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깊으신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은혜와 언약을 맺어 구속자들을 통해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인데요. 좀 긴데 집중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고 켜주시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1절 좀 불편하게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서두개인들이 이르러
영광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선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루었는데 대제사장과 안나와 기아와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 중에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이 섰느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선한 표적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듣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주일예배 통해서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라는 식으로 하는 말씀 거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걸 이제 패러디해 본 건데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히고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제 풀려나게 되죠. 이 공연들과 논쟁을 벌이고 이제 나중에 놓이게 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나약하던 모습에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도 전파하고 또 공연들과 당당하게 논쟁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음악에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야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막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나온 것처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남자만 약 몇 명? 5,000명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를 했을 때 그때는 몇 명이 세례받고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 돌아왔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번에 또 설교 한 번 했더니 몇 명? 약 5,000명. 남자만. 이렇게 사람들이 돌아왔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전사는 뭐 이렇게 제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 본 게 한 300~400명 정도 되는데 5,000명이면 뭐 10배도 넘으니까 이거 뭐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5,000명이 뭐 들은 사람이 5,000명이 아니고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답니다. 저는 뭐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변화가 이렇게 잘 안 되는데 여러분 1년에 12달 뭐 52주 중고등부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은 뭐 이제 온세대 투명 예배 빼고 한 50번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사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변화가 나타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좋아졌지만 변화가 있지만
베드로는 막 설교 한 번에 3,000명, 또 한 번 하니까 5,000명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설교 한 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설교 한 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더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사가 중고등부에 있을 때 말씀을 전하면 그 시간에 또 한 명이라도 좀 변화가 되어서 그러면 이 사도행전 시리즈 설교 마칠 때쯤 되면은 중고등부 한 절반은 변화가 되겠죠. 그 정도만 돼도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라고요. 설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토요일날 말씀을 좀 기대하면서 사도행전도 같이 읽으시고 이렇게 함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막 골치가 아파진 거죠. 야, 이거 뭐 예수라는 사람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니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데 뭐 난데없이 또 무슨 뭐 부활을 했다고 그러질 않나. 오순절 성령이 뭐 임했다고 그러질 않나.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막 다시 모이더니 설교 한 번 하니까 막 3,000명이 세례받고 5,000명이 막 돌아오고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선천성 장애를 앓고 있었던 장애인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니다. 그게 1절부터 4절이죠.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되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접어들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두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레위인 출신의 성전 경호대 이런 사람들인데, 경호자들인데 얘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막 다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뭘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게 싫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을 싫어했더라. 여러분 이 싫어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포네오 이런 말인데 이건 단순히 그냥 뭐 싫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개하다, 경노하다, 뭐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영적으로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분개한 일이 벌어지더라.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프리싱커스라는 뭐 조직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프리싱커스. 이 대학생 무슨 뭐 자유사상가 모임인가 뭐 이런 모임이라고 그러는데 서울대, 하이스, 연세대 이런 학교 다니는 공부 좀 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학교 다니는 학생들 200여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만든 모임이라고 프리싱커스. 얘들이 뭘 만들었냐면 전도 거부 카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명함같이 생긴 카드인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런 문구가 적혀있는 노땡스 카드. 대학교에서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학교 캠퍼스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뭐 대학을 안 가봤으니까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기독교 동아리나 선교단체나 이런 데 소속된 그러니까 예수 믿는 대학생 중에 자발적으로 또는 뭐 선교단체에서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캠퍼스 안에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프리싱커스가 그거 하지 말라요. 그거 하지 말라. 물론 뭐 이렇게 요즘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신천지니 뭐니 이런 이단들이 막 또 열심히 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기독교하고 이제 다 싸잡아서 이제 비난을 받고 있고 막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서 얘네가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각 뭐 대학에 이렇게 배포를 한다고. 누가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말 걸면은 노 땡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줘라라 이거죠. 너나 잘 믿어라.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인들이 전도를 할 때 너무 이렇게 생활에 방해가 되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뭐 시험 기간에 도서관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툭 치면서 전도하려고 말 걸고 기숙사에서 쉬고 있는데 막 문 두드려갖고 나와 이러면서 전도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고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전도하는 거 그거 정말 필요한 일이죠. 우리 중고등부도 이렇게 피켓 전도하러 나가면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막 외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주변 상가에서 뭐 이렇게 좀 컴플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소리를 줄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불편해하면은 좀 이렇게 방법을 바꾸는 이런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굳이 또 이 무슨 전도 거부 카드 이런 걸 또 제작해가지고 지들만 쓴 것도 아니고 다른 학교에 막 나눠주고 다 같이 거부하자 에브리바디 이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도를 거부하고 반대하겠다는 거거든요. 너네 싫다. 나한테 전도하지 마. 여러분 이 배후에는 이 뒤에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영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인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것은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복음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셔서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거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인기 많고 사랑만 받고 이러고 있다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 그게 흔치 않겠지만 혹시 그러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너무 우리가 세상과 구분이 안 돼서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혹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여기 예수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거잖아요. 구별되는 거. 거룩하게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과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모습도 좀 잘 갖추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러지 않기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전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6절, 7절 같이 읽고 시작. 이튿날 갈릴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대답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들어있거든요. 당시에 이 병고침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보면 유대인들은 이걸 이단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 또는 뭐 사단 마귀, 뭐 귀신의 힘으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면 사형을 시키거나 유대교에서 출교시킬 수가 있었어요. 이단이라고 규정이 되면 사형시키거나 내쫓아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형은 당연히 뭐 죽는 거니까 죽어버리는 거고 출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사회적으로 사망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대인한테 출교라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니네 지금 누구의 권세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이걸 물어보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을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니네 예수의 이름만 꺼내기만 하면 너네 이단이니까 죽여버리든지 출교시키든지 너네 하여튼 끝장나는 거야. 이 의미가 들어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두려운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죠. 이제 불려나와서 신문을 당하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사형을 당하거나 출교를 당하게 되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부터 10절인데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9절, 10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리라. 아멘. 여기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베드로는요 불과 50일쯤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신문당하실 때 대제사장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자 하인이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너도 그 한패거리 아니야? 이랬을 때 뭔 소리냐고, 나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이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잖아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막 벌벌 떨고, 당시에 여러분 여자는 사회적 약자였잖아요. 여자 앞에서, 그것도 여자 하인 앞에서 내가 누구다 말하지 못하면, 내가 베드로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이 말을 못했던, 그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말이죠. 우리 베드로가 뭐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가 무엇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성령 충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베드로가 지난 50일 사이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나서 대화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니까 베드로에게 이러한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음의 권세가 억누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죽는 거.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죠.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총무 선생님 할머님께서 이렇게 소천을 하셨죠. 월요일날 장례식장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서울에 계셔가지고 이제 같이 저 만나서 갔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조문을 하시고 앉아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참 좋다고. 참 이상한 얘기죠. 장례식장 분위기가 참 좋다. 워낙 94세셨나요? 이렇게 장수하시기도 했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힘들게 돌아가시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호상이라고 해요. 호상. 우리 장례 치르는 유가족들이 뭐 거의 다 전문가요. 하여튼 뭐 예수 믿는 분들이셔서 죽음이 유가족들한테 그렇게 너무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다시 만날 거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장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 막 곡소리 나고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울다가 막 기절하고.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장례 분위기가 그렇게 너무 무겁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제 아쉬움과 서운함 때문에 눈물이 나고 슬퍼하고 이러지만, 근본적으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어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서 죽음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죽음이 우리를 덮어버릴 수 없는 생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가능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죽을까봐 벌벌 떨었던 그 베드로, 성령 받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놀랍게 변화됐듯이 우리 중고등부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뭐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선포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여도 되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 네버, 그죠? 1도 없다. 그럼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이단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특강하든지 설교라든지 이렇게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 다른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뭐 속을 일이 없는 것이죠.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을 말하고 뭐 길을 말하고 그런 인간이나 조직이나 단체는 전부 다 뭐다? 이단이다. 이단. 절대 속아서도 안 되고 흔들릴 일도 아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큰 이적을 행한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하기도 한다고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냐 아니면 마귀의 역사이냐,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특별히 이단에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부터 쭉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얘네 뭐냐, 이거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애들 아니야, 배우지도 못하고 가방끈 짧고 물고기 잡던 어부들 아니었냐, 이거 완전 범인들인데, 범인은 이제 범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하나님이 그래서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얘네 범인인데 어떻게 얘들이 이렇게 담대해졌냐,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한번 보자, 간 뭐냐, 이렇게 신문하는 사람들이 막 놀래는. 그래서 막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나가라고, 야 나가 있어, 이러고 이제 쫓아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긴급 회의를 한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더니 회의 결과가 뭐예요? 얘들을 위협해서, 협박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자, 입도 뻥끗 못하게 협박하자,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부릅니다. 야, 니 다시 돌아와. 이러면서 너네 우리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좋은 말을 할 때 들어, 안 그러면 너네 가만히 안 둔다, 죽어,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절과 20절인데요.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되는지. 공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협박하고 경고하는데 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누구 앞에 서 있어요? 공회원들 앞에 서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협박당하고 있는데, 경고받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죠, 코람데.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니까지 것들 말하는 것에 내가 벌벌 떠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 세상이, 사람이, 세상 권세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위협하고 무슨 난리를 부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 붙드신다. 나는 세상의 원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세로 산다면 하나님 앞에 계신데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법을 어기고 내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세상을 따라 살 수 있겠냐라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기준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달라진 이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앞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서 호랑대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담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랍도록 담대하게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대단하고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보통사 범인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호랑대오의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 되니까 변화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깨닫고 붙들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을 발견합니다. 사람의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고와 협박에 주눅들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두려워해서 염려하고 근심해서 벌벌 떠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이 있는 호람대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사도행전 말씀들 통해서 변화되고 달라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것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